그 뒤에 도표에 보면은 기존 신학의 방법하고 성경 신학의 방법하고 지난번 교환인가 아니면 이번 교환에도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 분류해가지고 도표가 뭐 기존 신학에서는 비공유적 속성, 공유적 속성, 성경 신학에서는 하나님의 속성, 인간의 속성 이렇게 따로 분류해 놓은 것이 아마 지금 나눠진 교환이 없으면은 지난번 교환 끝부분에 있을 겁니다. 지금도 있어요? 예. 거기 보면은 이제 성경 신학적 반복에서 보면은 하나님의 속성에서 신실성 안에 이제 일반적으로 말했던 불변성 거기다 포함될 수 있고요. 주권성 안에 절대 자존 또 하나님의 유일하심 이런 게 다 이제 하나님의 주권성에 포함될 수 있고 영원성 안에는 뭐 무한성, 완전, 무량, 뭐 편재 어디에든지 다 이렇게 계신다. 그리고 또 초월하신다, 내재하신다. 그러니까 이걸 자꾸 이제 이렇게 계속해서 이걸 구분해서 설명을 하다 보니까 이 공간적 개념으로 요 세계와 이 세계 이걸 자꾸 이 안에 있어서 여기서 이 영원한 세계에 대한 설명으로서의 이 계시 세계로 이해를 하는 것이 좋은데 이게 자꾸 이제 사실 이 안에는 여기저기라고 하는 것이 이 선을 지워버리면은 여기저기가 없이 그냥 다 하나잖아요. 근데 이걸 이제 설명을 하기 위한 것이고 또 이제 창조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창조와 종말이라는 것이 이렇게 어떤 시간 개념을 가지고 있고 공간 개념을 가지고 있고 형상 개념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설명 방식, 여기에 대한 설명 방식이 서로 이제 혼란스러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여기 있는 거는 내재고 여기 있는 거는 초월이다. 여기 있는 거는 내재.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어디로 오셨어요? 여기로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들이 좁아지는 거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어디로 왔다? 요 안으로 왔다. 요 밖에는 어디예요? 여기잖아. 근데 사실은 영혼 안에서는 여기저기가 없고 안과 밖이 없잖아요. 그런 본질적인 개념을 가지고 이걸 이해를 하면은 이제 어려운 부분들이 다 이제 해소가 되게 되는데 이런 개념을 가지고 이해를 하다 보니까 이제 많은 혼란스러움이 야기됩니다. 그래서 영혼성에 대해서도 뭐 완전하다, 무량, 뭐 양이 한정이 없다는 거죠. 편재 어디든지 다 계신다는 것이고 또 초월도 하시고 내재도 하신다. 그러니까 이 초월 내재라고 하는 용어를 쓰는 이유도 시대마다 신에 대한 관념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로만 카톨릭은 초월신을 얘기했고 여기에는 그리스도를 대신한 교황이 여기를 이제 지배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칼빈은 아니다. 하나님은 여기도 계시고 여기도 계신다. 그래서 여기 계시는 것을 초월하신 분이고 여기 계시는 설명을 내재신이라고 얘기한다. 그래서 신은 내재하고 초월한다. 이렇게 자꾸 이중적 개념을 가지고 설명을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는 자꾸 하나님을 이런 개념으로 하나님을 이해를 하면은 그래서 기도할 때 자꾸 어디 쳐다보는 거예요. 특히 운동선수들 보면은 홈런 치고 오면 어디 쳐다봐요. 이러고. 산에 가서 옛날에 우리도 산에 가서 기도할 때 어떻게 해요? 이러면 이제 주무시다가 놀래가지고 듣고 왜 그냐 그러고 뭐 그게 자꾸 이런 개념이 우리한테도 지금 남아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한 대로 충만한 신, 요한복음이 말한 대로 정말 영원한 개념에 대한 올바른 이해. 그러면 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그러니까 그런 설명을 예수님도 하시려고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가 하나님 안에 따지고 보면 다 어디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그냥 다 존재하는 거라니까. 그러니까 설명의 방식이 그냥 공간 개념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런 공간 개념에 대한 설명, 순차적인 설명을 가지고 이리로 올라가는데 이제 이쪽이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많은 거죠. 그래서 아까 초두에 말씀드린 대로 이 속성에 대한 그 증명 방법이라는 것이
언약 성취의 원리에 입각해서 구약과 신약이 설명되어질 때 완벽한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삼위일체가 나옵니다. 삼위일체가 나오는데 뭐 삼위일체의 역사를 보면은 뭐 하여튼 삼위일체 가지고 이단 삼위일체하고 그리스도의 양성론 가지고 이단을 판가름합니다. 이제. 근데 뭐 제가 볼 때는 뭐 거의 단이고 뭐 판단하는 사람이나 판단받는 사람이나 50보 100보예요. 왜 이게 중요한가 하면은 자꾸 삼위일체에 대해서도 성부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걸 이제 부정을 하고 또 성자가 성부의 아들이라는 것을 부정을 하고 성자는 뭐 다른 피조물 뭐 우리하고 별 차이 없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을 이제 아리우스파라고 얘기해서 이게 니케아 공의회 때 이단으로 정죄를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꾸 이제 어려운 것이 뭔가 하면은 아버지가 있죠. 그 다음에 아들이 있죠. 그 다음에 이 영은 아들이 낳은 것도 아니고 아버지가 낳은 것도 아니고 하여튼 아버지와 아들의 둘 합작에 의해서 영이 이제 파송이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한 분이라고 얘기하면은 이 성부, 성자, 성령에 대해서 부정하는 게 돼버리고 하나님을 세 분, 삼신론이라고 그럽니다. 하나님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세 분이라고 말해버리니까 또 하나님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유일하신 분이란 말이에요. 유일하신 분. 오직 유자 아니에요. 오직 한 분이다. 근데 세 분을 강조하니까 한 분이 또 부정하게 되고 그래서 이 한 분이시면서 본질은 하나이면서 성부, 성자, 성령의 각각의 위가 독립적으로 이렇게 존재한다. 이게 이제 이단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막 이 말만 하면 돼. 우리도 어디 가서 뭔 얘기하면 막 지금 주장을 왜 말을 못 알아들으니까 이 사람들이요. 그 질문은 우리가 할 수 있죠. 뭐 언젠가도 한번 그런 기회가 주어질 겁니다. 또 이제 이런 삼위일체론이라든지 지난번에 통합 측에서 저희들을 이단이라고 뭐 이단이라고까지는 안 했고 이단성이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기독론입니다. 예수의 육체로 오심. 그 요한일서에 나오지요. 예수의 육체로 오심을 부정하면은 이단이다. 그때 우리는 육체로 오심을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육체로 오셨다고 얘기했는데 거기에서 무슨 문제가 발생하는가? 자, 예수가 완전한 신이면서 또 그다음 뭐예요? 완전한 인간이다. 이거를 설명한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럼 뭐 완전한 신이라면은 예수는 그러면 뭐 여자를 보고도 음욕을 품었는가 안 품었는가? 이런 질문 나올 수 있죠. 그럼 인간이에요? 인간 아니에요? 인간 아니에요. 그럼 뭐 그런 질문들도 나올 수가 있고. 그 다음 여기에서 신학계에서 문제가 되는 건 뭔가 하면은 예수께서 인간의 몸을 입었는데 인간의 몸을 입었다는 건 뭐예요? 죄를 입었다는 거거든요. 그 예수님이 죄가 있는가 없는가? 죄 있어요, 없어요? 없어야 돼, 신이니까. 그러면 죄는 그러면 예수님이 죄는 언제부터 죄가 있었는가? 이게 이제 기독론에서 이슈란 말입니다. 근데 대부분의 신학자들은 예수님이 언제부터 죄가 있었다라고 하는가 하면은 십자가의 사역을 담당하실 때 죄가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왜 그러는가? 예수가 어떻게 잉태됐기 때문에 성령으로 잉태됐기 때문에 예수는 죄 없다. 육체의 몸을 입었는데도 죄가 없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자를 보고 아름다우면 근데 예수님 주변에 여자가 많아요, 적어요? 많아요. 그러니까 시험에 드는가 안 드는가? 안 든다. 절대 안 든다. 왜? 그 성령으로 잉태돼가지고 예수는 죄 없다. 그럼 언제 죄를 뒤집어 썼는가? 십자가에서 뒤집어 썼다.
그게 이제 통속적인 건전한 신학자들의 주장이죠.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가 이 이론에 대해서 한 4장 되는 원어, 성경적인 근거 다 해서 공문을 뭐 논문이라고 할 건 없지만 우리의 입장을 보낸 거죠. 그에 대한 답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누가 썼냐? 그거 알아서 뭐해? 예. 어느 정도의 권위 있는 사람이 썼는가? 그걸 알고 싶었겠지. 누가 썼는지 좀 알려달라. 그거 다 성경적 근거 되었습니다. 근데 성경은 육체라고 하는 용어 자체가 헬라어 히브리어에서 육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뭐예요, 이게? 살덩어리, 쇳덩어리예요. 육 있는 모양으로 갖췄다는 것 자체가 뭐 죄예요. 죄인이에요, 죄인. 그러니까 예수는 언제부터 죄인이었는가? 언제부터 죄인이어야 돼요? 예? 잉태되는 순간부터, 잉태되는 그 순간이 바로 이제 인간이, 우리 생물학적도 그렇잖아요. 정자와 난자가 만나는 순간이 바로 죄의 몸이라. 그럼 그때부터 육체의 몸을 입었으니까 죄 없으신 분이 육체의 몸을 입었다라고 설명을 할 때 그 육체의 몸을 입었다는 것이 그게 바로 죄인이다라고 말을 해야 되는데 이제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말하면은 막 복잡한 또 질문들이 나오잖아 아까처럼. 예. 그러니까 막 복잡하니까 예. 그걸 회피하기 위해서 성령 잉태를 얘기하는데 성령 잉태는 뭐예요 성령? 만약에 예수님께서 처녀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했기 때문에 죄가 없다면 성모가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성모 마리아가. 죄가 없죠. 그러니까 성모 마리아를 지금 가톨릭에서는 숭배를 하는 거예요. 왜? 성모 마리아의 몸에 뭐가 임해가지고? 성령이 임해가지고 예수를 잉태했기 때문에 성모는 무흠하다. 그래서 그걸 신학적으로 성모 무흠 시태설. 성모는 흠이 없이 아기를 가졌다 이 말이죠. 그래서 성모는 죄인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리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보면은 막 그 점 하나, 의 하나 가지고 이게 막 달라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우리 한국의 기독교도 무음시테스라고 다를 게 뭐가 있어요? 성령으로 잉태했기 때문에 예수가 죄가 없다? 그럼 마리아도 죄가 없는 거고. 근데 성경은 육체라고 하는 용어 자체가 이미 다 죄의 몸이라고 원어에 다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육체로 오심, 육체의 모양, 뭐 육체의 뭐 모양을 언제부터 갖췄는 그 시점, 그거 다 원어로 해서 갖다 주니까는 뭐 별 얘기 안 하더라니까.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 삼위일체도 마찬가지예요. 막 무조건 뭐 유일했다고 강조하면은 이게 이 세 신에 대한 문제가 생기고 세 신을 삼신을 강조하니까 또 유일신에 대한 문제가 생기고 그러니까 하나다. 본질은 하나인데 그 안에 어떻게 해요? 성부, 성자, 성령이 다 각각의 독특성이 있고 그런 반면에 또 동질성이 있고 그리고 또 셋이 또 뭐다? 본질은 또 하나이다. 이게 수학적으로 이제 이게 죽을 때까지 풀 수 없는 아인슈타인도 풀 수 없는 이게 뭐 이런 게 다 있냐 이 말이죠. 저런 문제 때문에 이제 그러니까 이제 양태론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하면은 한 분인데 한 분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다. 근데 그 한 분이 아버지의 역할이 있고 아들의 역할이 있고 그다음 뭐예요? 영의 역할을 한다. 그러니까 내가 집에서는 아버지고 교회에서는 목사고 또 뭐 어디 가서 또 뭐가 하나 있어? 그렇지. 아내한테는 남편이고 뭐 한 사람이 역할만 다르다 이 말이죠. 그걸 이단이라고 또 이제 그걸 양태론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 결국 엄밀하게 말하면 한 분이라는 뜻이죠 이것이. 그럼 이건 아니다. 분명히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다. 예수님이 축도할 때도 뭐라고 해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다음 뭐예요? 자꾸 잊었어. 예? 아니, 아버지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이라고 안 하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 다 다르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세례받을 때도 성령이 또 증거해주고 어떻게 해요? 아버지가 내 아들이라고 증거해주고 각각 지금 다 독립적이고 다르다 이 말이에요. 여기는 한 사람이 일만 달리한다는 얘기고 여기는 그게 아니다. 이건 이단이다. 분명히 성부, 성자, 성령이 엄연히 존재하는데 저렇게 얘기하면 이거는 신이 한 분이라는 얘기고 또 한 분이라는 걸 약화시키고 세 분만 강조해도 안 되고 그래서 요 그림상 이렇게 해서 이제 세 분이다라고 뭐라고 그러면은 한 분이라고 얘기하고 한 분이라고만 강조하면은 삼이다라고 얘기하고 이게 이제 삼위일체의 복잡한 이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삼위일체인 유일신 그 제목이 그렇죠. B에 삼위일체인 유일신 이거부터가 이제 잘못된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미리 조금 우리 거에 대한 개념을 조금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들어야 좀 더 덜 혼란스러우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유일신이라고 하는 거 유일 자체가 뭐예요? 유일 자체가 이게 수 개념이에요. 수 개념. 영원이라고 하는 것은 수를 뭐 하는 겁니까? 초월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자꾸 숫자로 이해한다? 그 접근 방법이 잘못돼 버린 거죠. 그러니까 영원하신 하나님이에요. 영원하신 하나님. 한 분이 아니고 영원하신 하나님이에요. 수를 초월하신. 하나님의 본질, 하나님의 본체, 이건 영원하신 하나님이에요. 영원하신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님을 볼 수 있다 없다? 볼 수 없는 거예요. 영원하신 하나님을 볼 수 없으니까 그 다음에 계시 사역을 해주시는 거죠. 성부 하나님의 사역, 성자 하나님의 사역, 성령 하나님의 계시 사역을 통해서 뭘 보여주는 겁니까? 영원하신 하나님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시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이제 성부, 성자, 성령으로 이걸 지금 우리에게 설명해 주려고 하는 것이죠. 이거 숫자로 접근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로 설명이 되니까 여기에서 계시적 개념으로 나타나는 것이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아버지, 아들, 영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성학자들이 왜 꼭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냐? 뭐로 바꾸자? 어머니로 바꾸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가톨릭이 참 머리가 좋은 거예요. 아버지한테 빌면은 육체적인 아버지들 어때요? 다 좀 딱딱거리고 뭐 별로 안 좋잖아요. 어머니는 무한정으로 받아주잖아요. 무한정으로. 저도 미숙할 때 그 명동 성당을 이렇게 가서 보면은 그 조각상이 좋더라니까. 아무것도 안 보이는 것보다. 그것도 막 본당에 들어가면 뭐가 있어요? 사도들 어디 막 절간에 있는 것처럼 사도들 하나같이 인상들이 안 좋아. 이러고 있는 사도들 12명이 벽에 쫙 붙어 있습니다. 그거 보면 겁나죠. 근데 누구는 좋아요? 성모 마리아는 너무너무 좋은 거야. 애기 안고 막 이래 있으니까 아이고 저 엄마한테 가서 뭐라고 얘기하면 좀 잘 들어주겠지. 그런 개념에서 왜 꼭 굳이 아버지라고 하냐? 어머니라고 해도 되고. 이게 다 계시적인 어떤 하나의 계시 사역상 필요한 방식인데 이걸 자꾸 본질과 본체로 이해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엉키게 되는 거죠. 그냥 영원하신 하나님이에요. 일반 신학자들도 다 써요. 영원하신 하나님, 영원 무궁하신 뭐 말할 때는 다 쓰면서 실제로 얘기할 때는 한 분이다. 그리고 세 분이다. 이러니까 이제 엉기기 시작하는 거죠. 영원하신 하나님의 본질, 본체. 그러니까 히브리서 기자가 아주 정확하게 말하잖아요. 이 영원하신 하나님의 뭐예요? 본체의 형상. 형상을 초월하시는 분이니까. 계시란 뭔가 영원하신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고 이 영광의 광채고 이게 다 계시적 용어이며 영원하신 것을 우리에게 계시해주는 하나의 수단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 기자가 1장 1절로부터 말하잖아. 옛날에는 이렇게 계시해 주었는데 지금은 누구로? 아들로. 그 아들은 어떤가? 아들이 어떤 사역을 하시는가? 본체의 형상이고 영광의 광채로 우리에게 나타나신 것이다. 요한복음에서는 은혜와 진리로 나타나신 것이다. 다 똑같은 맥락의 얘기들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이해를 하면은 덜 혼란스러운데 여기에 이제 파생되는 문제들이 이제 많이 나옵니다. 이렇게 조금 기본 개념만 좀 갖고 계시면서 삼위일체 교리에 대한 개관에서 삼위일체란 난해한 계시진리이다. 자기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삼위일체는 난해한 계시진리이다. 그래서 성경에서 가장 난해한 교리이기 때문에 충분한 설명을 해야 한다, 기대할 수 없다. 일반적으로는 난해하니까 충분한 설명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학자들은 난해하기 때문에 충분한 설명을 할 수 없다. 그럼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우리 보고. 네? 말을 하지를 말지 차라리 그러면은. 네. 말은 던져놓고 이건 너무너무 난해하기 때문에 충분한 설명을 해야 되는데 도리어 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면서 이건 신비에 해당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많은 학자들이 천국 가면 이제 뭐부터 물어보겠어요? 세 분인가 한 분인가 그거부터 찾을 거예요. 아들 한번 만나보고 아버지 만나보고 뭐 바쁘지요. 그 다음에 중요한 계시 진리이다. 이것은 신학 전체에 영향을 미친다. 근데 이 교리가 신학 전체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보다는 근본이신 하나님의 존재 증명 자체가 신학에 영향을 미치는 거죠. 이제 이 복잡한 문제가 막 여러 가지 많은 문제를 야기한다 하는 것 때문에 이제 어려움이 있다고 얘기를 하면서 왜 삼위일체 하나님을 자꾸 얘기하는가? 왜 자꾸 그냥 막 이렇게 뭐 다른 용어를 좀 써갖고 설명하면 되는데 삼위가 어떻게 해요? 삼위가 일체다. 이런 말을 이거 왜 쓰는가? 그 중에 하나의 이유를 뭐라고 설명하는가 하면은 단순한 하나님보다 하나님을 단순하게 설명하는 것보다는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말하면은 더 광범위하지 않겠는가? 두 번만 광범위하면은 두 번만 광범위했다가는 이거 지금도 혼란에 빠져 있어요. 그런 말도 안 되는 이런 이유를 지금 대면서 삼위일체 설명을 하고 또 더군다나 이 신은 우리 인간의 인식 밖에 있어야지 신이 인식 안에 들어오면은 신의 모습이 너무 초라하지 않겠는가? 그게 무슨 말이에요? 신을 우리가 너무 다 알아버리면은 신의 속을 우리가 다 안다. 그러면 이 신이 좀 초라하지 않겠는가? 신은 그래도 뭐가 있어야 돼요? 신비감이 있어야 되지. 그래서 목회에 성공하는 비결 중에 하나도 뭐예요? 신비감을 가져야 돼, 목사가, 교인들한테. 근데 하물며 신이 인간에게 모든 걸 다 보여준다? 그거는 이건 안 된다, 이 말이죠. 근데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당신을 알만한 것을 우리에게 확실히 알도록 계시의 절정인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알아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알려주고 있잖아요. 미심쩍게 아는 것이 아닙니다. 아니 하나님을 확실하게 알아야만이 그분을 경외할 수 있는데 그분을 자꾸 확실하게 알지 못하고 부분만 알게 해놓고 하나님의 그 신비와 하나님의 입장을 살려주겠다는 말 자체가 이게 성경의 계시적 원리하고는 맞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존재를 알려줄 때는 뭐 대충 알려줘도 되는 걸 왜 성경 66권을 통해서 이렇게 확실하고 분명하고 명백하게 알려줬는가? 분명하게 알아야 아는 만큼 여호와를 경외하며 찬송할 수 있는데 이 삼위일체 고리가 복잡하다고 저런 변명을 지금 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위일체는 또 알 수 없는 또 다른 데서는 또 하나님을 또 바로 알아야 된다고 또 얘기하고 있어요. 또 그러니까 이 지금 뭐 이 신학이라고 하는 것뿐만이 아니고 요 하나의 주제만 가지고도 계속해서 앞뒤의 논리가 지금 계속 충돌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삼위일체는 알 수 없는 신비라고 얘기해놓고는 또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고 얘기하고 한 분보다 세 분이 또 더 광범위하다라고 설명하고 말이 안 되는 소리지요.
그럼 위아이면 한 분보다 세 분으로 하지 말고 한 10분이나 100분으로 하지 뭐 세 분만 해, 세 분만 하기는. 예? 광범위하게 하려고 그러면 하나님은 한 수백 명으로 계산해가지고 막 더 많이 해버리지. 이런 식으로 말하면은 하나님보다는 누가 더 숫자가 많아요? 아니, 사단 여러분들 사단 잘 모르죠? 사단 이름도 많고 종류도 많아요. 하나님은 세 분이라. 한 분이면 세 분인데 세 분이라야 광범위하다 할 것 같으면 사단은 막 이름도 많고 종류도 다양합니다. 그렇게 친다면은 누가 더 광범위합니까? 사단이 훨씬 광범위합니다. 그래서 앞에서는 뭐 하여튼 이렇게 서로가 이렇게 상반되고 충돌하는 이런 그 개념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격성과 삼위, 첫 번째가 하나님의 인격성과 삼위일체. 여기서 또 인격성이 나옵니다. 그래서 사람은 인격이 하나지만은 하나님은 인격이 몇 개예요? 세 개라. 이 대답이 이게 말이 되는 소리예요? 삼위일체가 왜 중요한가? 인간은 하나니까, 인간은 혼자니까 인격이 하나지만 인간도 인격 하나 아니에요. 다중인격자 많아요. 안 그래요? 다중인격도 많고 이중인격도 많아. 근데 하나님은 인격이 몇이라는 거예요? 셋이기 때문에 더 확실하고 더 좋다는 거죠. 어떤 면에서는 이게 별로 좋은 건 아니죠. 그럼. 인격이 세 개 되면 어떻게 돼요? 하나의 인격을 가지고 있어야지. 뭐 이중인격도 골치 아픈데 삼중인격이 돼버리면은 어떡하란 말입니까? 그러니까 이게 어떤 경우에는 막 뜻이 안 맞는 경우가 생기고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은 진짜 다중인격자처럼 막 이랬다가 저랬다 일관성이 없는 내용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런 질문을 나오면 참 답답하죠. 이런 얘기할 때는 반드시 그런 질문을 이제 다음 기회가 있으면 할 수도 있는 거고. 아니, 인격이 많아서 좋다면 그 다중인격 아니냐, 이 말이죠. 하나님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본질이 하나인데, 하나의 본질 속에서 다른 것이 있다? 이것도 또 더군다나 동질인데 또 다르다? 이게 말이 되냐, 이 말이죠. 어떻게 동질이고 동격인데, 이 격은 똑같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이 똑같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똑같은 격이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실제로 보면 어떻게 해요? 성자는 누가 낳았어요? 아버지가 낳았고, 성령은 아들과 아버지가 보냈고, 이게 지금 성령이 어디에 예속되어 있습니까? 성자와 성부에게 예속되어 있고, 아들은 아버지에게 예속되어 있고, 같아요? 틀려요? 다르잖아요. 후레 자식도 아니고 어떻게 아버지하고 아들이 맞먹어요? 여기 지금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어떻다는 얘기예요? 같다는 동격과 동질이라고 얘기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뭐 이거 막 설명할 때 질문하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처음부터 이거는 난해하고 신비다, 명제를 딱 걸어놓고 복잡한 질문 나오면 어떻게 해요? 여기까지만 합시다. 여기까지만. 더 이상 많이 알면 다치니까. 그리고 자기들이 정해놓은, 규정해놓은 한 문구에 의해서만 이단이다 아니다를 그냥 가늠해버리려고 하는. 그래서 이 뭐 세인격, 인간은 한 인격이고 하나님은 세인격으로서 저런 이제 그 주장들을 하고 있고, 또 아까도 그 우스꽝스러운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복수성의 타당성, 세 위격을 가진 것에 대한 타당성을 뭐라고 생각을 하는가 하면은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의식이 각기 세계가 다른 의식과 다른 위격이 없으면은 자기 혼자서 묵상하는 것도 안 되고 자기가 자기를 알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 그런 노래도 있잖아요. 내가 나를 모르는데 네가 나를 알 수 있느냐? 하나님도 혼자만 계시면은 자기가 자기를 알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모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 분이 있어야 서로가 서로를 비교하면서 자기를 알 수 있고 묵상도 할 수 있다 이거죠. 뭐 반성을 하는지는 하나님 뭐 반성할 게 많은 모양이지. 반성을 하는지는 모르지만 여기 지금 그렇게 나와 있어요. 세 요소가 아니면 자기 스스로의 혼자서의 묵상이나 자기를 인식하는 거나 교통이 불가능하다 이 말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이 서로 뭘 해야 돼요? 교통하고 왕래하고 교제를 해야 돼. 근데 혼자 있으면 교제가 됩니까 안 됩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한 분이면은 뭐 하시다?
외롭고 고독하고 쓸쓸하기 때문에 세 분이 계셔서 서로가 교통하고 서로가 서로를 비교하면서 묵상을 하고 인식을 하고 상대를 보면서 인식을 하고 이건 완전히 하나님을 어떻게 보는 겁니까? 상대적 존재로 지금 판단하는 거예요. 인간처럼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저나 혼자 있으면 심심하고 고독하니까 내가 이래 심심하고 고독하니까 하나님도 어떻겠다. 한 분이 계시면은 이건 고독하겠다. 내가 나를 지금 잘 혼자서는 못 알아보니까 상대가 있어야 비추어서 나를 알 수 있듯이 하나님도 인식을 하려면은 혼자 스스로 인식을 하기는 힘들다. 그래서 아들도 아버지도 영이 있어갖고는 세 분이 서로 이렇게 엉기고 설켜가지고 있어야만이 이제 서로가 서로의 교제도 되고 덜 심심하고 또 이 넓은 이 엄청나게 넓은 여기서 하나님이 혼자 존재하신다? 얼마나 이게 세 분이라도 계셔야 어떻게 해요? 제가 지금 그냥 농담 삼아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집에 가서 책 읽어보시면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맥락 속에서 그 복수성의 타당성을 지금 저런 맥락 속에서 말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아까도 말했지만 사랑의 복수성. 하나님만이 있으면은 사랑을 열망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세 분이 있으니까 서로가 서로에게 사랑을 나누어 줄 수 있다. 왜?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그에 대한 그 성경적인 증거, 삼위일체에 대한 성경적인 증거, 물론 한 분에 대한 증거는 하나님께서 몇 구절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특히 그 한 분이면서 세 분에 대한 증거들을 여기서 많이 하는데, 창조할 때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뭐 합니까? 창조하는 거죠. 우리라고 했다. 우리. 그러니까 이건 단수예요, 복수예요. 복수지요. 그래서 세 분이라고 하는 말을 이제 말하고 있는데, 그 엘로힘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복수명사입니다. 복수명사. 그렇기 때문에 본주어도 복수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받는 대명사도 복수로 용어를 쓰는 것이고, 또 원어적으로 풀면은 그냥 엘로힘이라고 하는 것이 능력을 의미하는 겁니다. 능력이 풍부하다라고 했을 때 능력들 이런 의미에서 쓰는 거지, 우리라고 하는 것이 지금 우리의 한국의 언어 개념처럼 우리, 나, 너 해갖고 이 우리 이런 개념으로 지금 설명되는 게 아닌데, 이 사람들 학자인데 이거 다 알면서도 지금 이런 소리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 이상수의 하나님의 위, 메시아가 발언자가 되시어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말씀하신 것.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 분이신 이유는 뭔가? 메시아이신 그리스도가 누구를 말하고 있습니까? 아버지 얘기하고 있잖아요. 아버지가 나를 보냈고 나는 아버지의 뜻을 이 땅에서 펼치기 위해서 왔다라고 해서 아들이 이 아버지에 대해서 언급을 했기 때문에 아버지는 반드시 존재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성령에 대한 문제, 이것도 이제 똑같은 맥락 속에서 구약에서 성령의 역사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신약에서는 성부, 성자, 성령이 각각 다 하나님인데 그것에 대한 증거가 세례줄 때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주라 그랬죠. 축도할 때도 그리스도와 하나님과 성령의 이름으로 축도를 하고 이런 것들. 그러니까 서로 다 이제 세 분이 같은 질을 가지고 있고 같이 모든 뜻이 공유되고 있고 같이 모든 것을 알고 있는 반면에 또 각자의 독특성이 있다. 이런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서로가 그 뜻의 일치, 동질, 뜻이 일치하다면은 성경에 또 무슨 얘기가 나오는가 하면은 아버지는 아는데 나는 모르고 성령이 와서 가르치면 알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들이 요한복음에도 나와 있습니다. 아버지는 아는데 아들이 모르는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으면 안 되는 거죠. 근데 또 아버지는 아는데 아들은 모르는 거가 있고, 아들이 또 모르는 것을 누가 와서 알게 한다? 성령이 와서 또 알게 한다. 이런 말들이 완전히 우리 인간적인 상대적 관계에서의 성립되는 그런 개념으로 하나님을 이해하다 보니까는 자꾸 아버지, 아들, 영 이거를 그냥 각각의 독립적 하나님이라고 전제해서 세 분이라고 하는 그 전제를 가지고
따로 놓고 설명을 하다가 또 불편할 때는 또 하나로 묶어서 설명을 하니까 계속해서 설명할 때마다 서로 충돌하게 되는 겁니다. 나누어지지 않는 본체인데 이건 분명히 나누어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개념상 성립될 수 없는 겁니다. 절대 주권과 자유의지가 서로 공존할 수 없는 것처럼 나누어지지 않는데 나누어진다. 이거는 성립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런 것들을 설명할 때 자꾸 난해하다라고 스스로들이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의 실존인데 다른 둘과 관련이 되어 있다. 한 분이신 하나님 아버지가 다른 둘과 관련이 되어 있다. 그래서 서로 하나인데 다르고 다른데 하나고 이런 용어들. 이게 이제 차라리 우리 아담과 하와 창조할 때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 하나였잖아요. 그러니까 아담의 몸에서 뭘 빼냈어요? 갈비뼈 빼내가지고 여자를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당연히 한 몸이지. 이런 설명만 해도 좀 낫겠는데 여기는 계속해서 하여튼 어디에 하나를 예속시킬 수는 또 없는 거예요. 왜? 독립적이기 때문에. 그 예속은 또 못 시키는 독립적인 신이라고 말을 했다가 또 한 분으로 말할 때는 또 여기다 또 같이 집어넣어서 예속이란 말을 쓸 수밖에 없고 동등한데 어떻게 종속이 됩니까? 동등한데. 아버지, 아들, 성령이 동등한 신격을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아들이 아버지에게 종속되고 성령이 아버지와 아들에게 종속될 수가 있냐 이 말이에요. 누가 누구를 보내고 누가 누구를 낳을 수 있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죠. 근데 또 성경에는 보면 아버지가 아들을 낳았다. 언제 낳았는지도 몰라요. 언제 낳았는지. 예? 그것만 알 수 있는가? 이 땅에 왔을 때 잉태된 그거는 알 수 있는데 근데 그리스도는 언제부터 존재했습니까? 아들은 이때부터 존재한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 낳았는지도 알 수가 없고 영도 언제부터 존재했어요? 이때부터 존재한 거예요. 근데 성경에는 보니까 아들이 이제 또 여기 있다가 여기로 들어왔고 성령도 오순절날 또 와가지고 또 특별한 역사를 하고 창조도 우리는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줄 알잖아요. 창조도. 예? 근데 성경에 보면은 에베소서에 보면은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나옵니다. 만물 창조가 언제부터? 영원부터. 그러니까 이런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산의 형체를 말하는 게 아니죠. 그 본질이 그러니까 하나님 외에 영원하신 하나님 외에 모든 것은 다 뭐예요? 다 피조물이에요. 다 피조물. 그게 언제부터 존재했는가? 창조 이 피조물 모든 것들이 다 영원부터 이미 다 창조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뭔가 이거에 있던 이것을 이제 잠깐 여기에서 특별한 어떤 뭐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우주 공간과 이 땅의 차이처럼 우주를 갈 때에 입어야 되는 특별한 의복이 있는 것처럼 이 피조 세계가 시간, 공간 형상에 의해서 나타나는 세계이기 때문에 시간화시켜서 설명이 돼야 되고 공간화시켜서 설명이 돼야 되고 형상화시켜서 설명을 해야 되는 그런 이제 설명 방식, 계시 사역의 방식이 필요하다 보니까 성부, 성자, 성령,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런 것도 보십시오. 이제 그런 질문을 여호와의 증인들이 한다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근데 이분이 한 분이 아니고 결국은 이 안에 이거의 한 분이잖아요. 그죠? 그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한 분이 오신 거예요? 세 분이 같이 오신 거예요? 한 분이 왔다 그러면은 이게 지금 서로 다 같이 각각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해체된다는 얘기고. 같이 왔다 그러면은 여기는 지금 누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 하나님은 어디에 계신 거예요? 여기에만 계시고 여기는 지금 완전히 평비 아무나 가서 깃대 꼽으면 되는 거야 이게. 그럼 여기서 예수님이 기도한 건 어디다 대고 기도하는 거예요? 허공에다 대고. 쇼하는 거예요? 뭐예요? 여기 지금 아버지 아들 여기 다 있으면서 아버지요 받아주시오 아버지 여기 있다 이놈아.
그러니까 여호와의 증인들이 듣고서는 참 웃긴다. 어디다 대고 기도하냐. 너희들 말대로 이런 도식이라면은 어차피 움직이도 어떻게 움직여야 돼. 죽으나 사나 같이 연결되어 있으니까. 그러면 성부 하나님도 십자가에 돌아가신 거예요?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 초대에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은 수를 초월해서 영원하신 분이에요. 영원하신 분. 그 영원하신 본체, 본질, 그걸 우리에게 뭐 하시려고? 계시하시려고 지금 성부 하나님의 사역. 에베소서에 나오잖아요. 성부 하나님의 사역, 성자 하나님의 사역, 성령 하나님의 사역. 계시 사역을 통해서 이 본체의 형상과 영광의 광채를 우리에게 지금 뭐 한 거예요? 다 드러내어 보여주는 거라 그 말. 이거 읽어보면 계속 그 말이 동등과 종속이다.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절대 주권과 자유의지는 절대 같이 묶어질 수 있는 개념이 아닙니다. 동등과 종속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동등한데 종속이다. 이게 말이 안 맞는 소리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은 동등한데 아들은 또 아버지에게 종속되어 있고 영은 또 아들과 아버지에게 종속되어 있고 그 말을 지금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념상 성립되지 않는 개념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번에는 이 삼위일체는 신비하나 진리다. 진리라고 하는 것은 논리가 정연해야 되고 확실해야 돼요. 비밀이 있는데 무슨 그게 진리입니까? 비밀이 있는데. 비밀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모른다는 거잖아요. 예? 근데 에베소서에 보면은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이 영광의 비밀을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뭐 한 거예요? 드러내기 위함이다. 알게 하려 함입니다. 계시하기 위함이다. 그러니까 이 비밀이 지금 어떻게 된 겁니까? 다 드러나 우리에게 알도록 해준 거예요. 근데 비밀이 진리라고 그래, 비밀이 진리. 알 수 없는 비밀을 어떻게 진리라고 얘기합니까? 진리는 확실한 이치와 도리와 원리와 원칙이 그대로 다 백일화에 드러나야만 진리라고 말할 수 있는 건데. 예수님이 당신이 진리라고 말할 수 있는 근거는 뭐예요? 그 비밀을 그대로 당신이 구약에서 언약하신 그 예언과 약속을 또 창세전부터 다 계획했던 내용들을 그대로 당신이 백일화에 다 완벽하게 증거하고 증명해 주었으니까 내가 바로 뭐다? 진리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진리는 감추어져 있는 게 아니에요. 다 드러나게 알게 보여준 것. 그래서 우리는 계시종교, 계시진리 그런 말을 쓰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사람들은 신비이기 때문에 비밀이기 때문에 진리다. 이런 말 자체가 맞지 않다라고 하는 거. 몇 시까지예요? 45분까지네? 40분까지? 계속 어지러운 얘기 계속 해야 되겠구만. 그 삼위의 강론에 보면 이제 성부, 성자, 성령이라 그래가지고 또 이제 아까 했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세부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에게 사용된 명칭은 뭔가? 아버지다. 그래서 그 아버지는 능동적이고 또 독특하고 또 내향적이고 이런 말들 많이 씁니다. 그러면서 성자를 영원히 발생하게 했다. 발생이라는 말 자체도 이 발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게 출발이라는 뜻 아니에요. 시발, 출발 그런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에 출발을 얘기하면 돼요. 여기 성자는 아버지께서 다 뭐 하게 했다? 발생하게 했다. 그래서 이 영혼이라고 하는 개념, 이거는 시간 개념에서는 발생이라는 말이 필요하지만 영혼 개념에서는 안과 박,
시작과 끝. 이게 다 하나예요. 근데 이걸 자꾸 이제 안과 밖으로 설명을 하고, 시작과 끝으로 설명을 하고, 시작은 있는데 끝이 없다라고 설명을 하려고 하고, 그러니까 어려움이 많은 겁니다. 그리고 뭐 성부는 1위이고 하늘에 있는 성부는 1위, 1등이고 땅에 있는 성자는 2등이고. 왜? 아버지가 아들을 낳았고 아버지가 아들을 어디로 보냈기 때문에, 일로 보냈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이렇게 이해하면 이해는 쉬울 수 있겠죠. 근데 이런 질문들에 대해서 대답을 해줄 수 없단 말이에요. 뭐 제2위에게 적용된 명칭은 아들이다. 그래서 윤리적, 종교적 의미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성립된다. 하나님의 아들이란 명칭은 하나님의 부친적인 행위에 의해서 출생함과, 이게 내가 뭐 이렇게 어렵게 말할 필요 없어요. 아들이란 명칭은 아버지가 아들 낳았다 그 말이다 그 말이지. 뭐 직위적으로는 메시아, 뭐 성자, 형이상학적으로는 뭐 본래적으로는 영원적 아들이신데, 그래서 그 영원이란 그 개념 속에서는 발생이란 단어는 붙여서는 안 된다. 근데 그 성경에는 내가 너를 낳았다 뭐 이런 말 나오고, 그게 전부 다 이거 계시적 용어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내가 너를 낳았다. 이게 설명하기 위한, 본체를 설명하기 위한, 본질을 설명하기 위한 계시적 용어로서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 계시적 용어를 어떻게 해요? 영혼의 개념으로 받아들여 버리니까 이제 그것이 혼란이 되는 거죠. 성령은 뭐 제3위에게 적용된 명칭이다. 영, 뭐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뭐 이렇게 설명이 되고 있다. 그래서 발생은 성부만을 근원으로 한다. 성령이 성자에게서 나온 것은 아니고 성부에 의해서만, 근본적인 출발은 성부에 의해서 나왔고, 출송, 말들도 참 어렵죠. 실제로 여기에 나타난 것은 성부 성자가 보냈고, 탄생은 성부에 의해서 탄생했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어떤 의미에서는 자식이 둘이다. 성자도 아버지가 나왔고 성령도 아버지가 나왔고, 이 땅에 오는 시점에 있어서 성령은 성부와 성자가 합심해서 영을 여기다 보낸 것이고, 그게 이제 그런 설명이죠. 그러니까 똑같은 이체예요. 그러면 영이 여기 와 있으면은 여기에는 성부와 성자가 있는가? 아니면 세 분이 하나이니까 여기에 지금 또 세 분이 있는가? 예? 그러니까 그 답을 하기 위해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도 있고 어디다? 여기도 있다. 아이고, 그럼 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뭐 늘어나도 어떻게 늘어나야 돼, 이게? 예?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으려면 어떻게 늘어나야 돼, 이게? 그래서 삼위일체 용어 개념에 대하여 숫자로 표현된 계시적 용어로 영원하신 본질에 대한 설명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게 이제 처음부터 꼬인다는 얘기죠. 수를 초월해서 존재하시는 영원하신 하나님을 숫자적 개념으로, 삼위라고 하는 개념으로 영원을 설명하려고 하니까 이게 이제 문제가 발생한다. 그리고 영혼 세계에 무슨 또 마찬가지예요. 영혼 세계에 무슨 세계의 위가, 격이 존재하는가. 그런 부분들. 그리고 뭐 성부가 성자를 낳았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는가. 어디에서 어디로 보냈다는 건가.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와 여기가 공간 개념을 초월한 것인데 어디에서 어디로 보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에서 어디로 갔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쉽게 얘기하면 예수님이 어디에서 오셨어요? 예수님이 어디에서 오신 거예요? 그게 지금 이제 우리도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디에서 왔어요? 여기 저기 있다가 일로 왔다가 또 어디로 갔어요? 또 저기 어디론가 가버린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하고 함께 해요, 안 해요?
이 사람들하고 똑같은 생각하고 계셨네요. 저기로 갔는데 어떻게 함께 해요? 하나님은 막 손발이 기니까. 그러니까 이 공간적 개념으로 예수님이 오셨다 가셨다를 이해해버리면은 함께 하신다는 개념도 그게 잘 들어오지 않는 거죠. 예수님은 분명히 뭐 세상 끝날까지 어떻게 해요? 그럼 지금 이 세계는 또 그럼 누가 지금 역사하는 거? 성부하고 성자는 여기에 계시고 여기는 성령이. 그러니까 신부들이나 교황이 나오는 거예요. 아, 이분은 여기 계시니까 여기는 누가 해야 되겠다. 공석이잖아, 공석. 먼저 깃발 꼽는 사람이 인자예요. 그러니까 얼른 내가 예수님의 대리자다. 해버리니까 여기는 누가 이제 지배해야 됩니까? 교황, 황제. 교회의 황제가 여기를 교회를 다스리게 되는 거죠. 왜? 어디로 가셨으니까? 옛날에 교회의 황제는 어디로 갔으니까? 저기로 갔으니까. 그래서 이 공간 개념, 거리 개념, 시간 개념, 초월해버려야 충만이라는 말의 의미. 우리는 지금 그냥 이 천국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지금 여기에 살다가 죽어야 어디 간다고 보통 생각하는 거예요. 그 천국 가고 싶어요? 가기 싫어요? 가기 싫지 뭘 가고 싶어요. 소똥에 굴러도 여기가 좋잖아요.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지금 우리가 현재로는 우리가 시공항의 어떤 그 지배 속에서 여기에 있지만 이 개념 속에서 보면은 지금 우리는 어디에 있는 겁니까? 여기에 있어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단지 이걸 지금 우리가 감각적으로, 형태적으로, 공간적으로 자꾸 접근을 하니까, 시간적으로 접근을 하니까, 아, 나는 아직도 이제 여기서 육체의 생명이 딱 끝나면 요때부터 이제 뭐가 시작이다. 천국의 시작이다. 영혼의 시작이다. 새로운 삶의 시작이다. 여기는 지금 뭐예요, 그러면? 그리고 여기서 사는 거는 하나님 믿어도 뭐예요? 하나님 믿는 거는 믿지만은 여기 삶은 그래도 누가 지금 다스려야 돼요. 우리가 다스려야지. 그런 개념이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이거 터져버리면 이제. 그게 바울이 이 세계를 경험을 하고 이 피조 세계의 이치, 목적, 의미를 깨달으니까 살아도 사는 것이고 죽어도 사는 것이고. 예? 우리는 죽는 것은 죽는 것이고 사는 것은 사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를 보고 오니까 살아도 사는 거고 죽어도 사는 거예요. 있어도 있는 것이고 없어도 있는 것이고. 근데 우리는 내 통장으로 들어와야 뭐예요? 있는 거고. 통장에 빠져나가면은. 그러니까 이게 공간 개념, 형상의 개념, 시간 개념을 좀 우리가 이제 초월해 나가는 영혼의 개념으로 자꾸 익숙해져 가고 개념이 확장되어질 때 그때 진짜 죽음도 초월해지고 돈도 초월해지고 자식에 대한 집착도 초월해지고 남편에 대한 집착 끊듯이 남편에 대한 집착은 조금 지나면 빨리빨리 끊어지잖아요. 정리되잖아요. 한참 걸려요. 남편 많이 사랑하셨구만. 자식에 대한 집착도 다. 돈에 대한 집착, 명예에 대한 집착, 자식에 대한 집착, 세속적인 것에 대한 집착들이 이 신령한 세계에 대한 시각과 마음이 열리게 되면은 아무것도 아닌 거죠.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고, 그냥. 저도 아직은 이게 조절되면은 조절되는 만큼 평안하고 조절 안 되는 만큼 이제 불편하고 불만스럽고 불평스럽고 그런 거죠. 그래서 자꾸 우리가 성경 공부하는 거잖아요. 공부해야 여기에 대한 눈이 떠지는 거고 확인이 되는 거고.
다음 시간에는 이제 하나님의 사역에 대한 내용들을 공부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역. 사역은 작정, 예정, 창조, 섭리. 우리가 이제 그동안 늘 알고 있던 내용들을 좀 구체적으로 하나하나씩 확인하면서 공부하겠습니다. 이제 2번 남았죠? 2번. 그래서 2번 남았는데, 이제 한번 2번 남은 기간 동안 신론을 다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원하신 하나님 존재에 대한 확증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확실하고 분명하고 명백하게 계시해 주셨고 우리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셨습니다. 우리들에게 좀 더 영원한 본질 세계에 대한 개념 확장과 그 세계에 대한 진정한 확신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이해하고 또 확실하게 깨달아 나갈 수 있도록 지혜와 총명을 허락해 주셔서 솔로몬의 고백처럼 정말 헛되고 헛된 것, 또 참된 것 무엇인지를 깨달으며 늘 여호와 경외하며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